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6장 19절에서 21절 말씀까지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오늘 올해 마지막 설교인데 해필이면 또 오늘 말씀의 주제가 순서를 따라가다 보니까 보물이라고 하는 말씀의 주제로 한 해 마지막 설교를 하게 됐습니다. 19절부터 마지막 34절까지 말씀 전체가 보물에 관한 말씀입니다. 앞에서 예수님이 다루셨던 많은 주제와는 이렇게 비교해 보면 이제 돈이라고 하는 주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좀 세속적인 면도 있고 현실적이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두에게 예민한 그런 주제이기도 합니다. 돈 문제는 예수님도 피해가지 못했던 주제였을까? 아니면 예수님도 꼭 다루어야 했던 주제였을까? 이런 의문이 들긴 해요. 근데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본문은 물질 혹은 우리가 돈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물질에 대해서 예수님이 가르치셨던 사실은 유일한 가르침이에요. 예수님의 생애를 이렇게 우리가 쫓아가 보면 헌금에 대해서 뭐 11조 해라, 무슨 감사헌금 해라, 뭐 이런 식의 말씀은 한 번도 하신 적이 없는데 물질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유일한 말씀이에요. 그 내용도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돈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에 대한 태도, 그리고 우리가 예수 믿는 자로서 돈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가,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가에 대한 물질관,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을 악하다고 규정한 적이 없습니다. 디모데전서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돈이 악하다고 얘기하지 않고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은 돈을 악마화하거나 부정적으로 보지 않는다, 그런 말입니다. 대신에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로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가치관을 가져야 하는지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 태도가 말입니다. 그리고 이 돈에 대한 가치관을 어디에 두느냐, 어떤 태도를 취하냐에 따라서 악과 선, 정의와 불법, 착함과 나쁨, 옳음과 그름, 상과 벌, 양심과 비양심, 이게 나눠지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 양극단에 있는 그 가장 중심점에 뭐가 있냐면 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경계선에서 우리가 한 발짝 어디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는 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비양심적인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그리고 이 경계선에서 어느 쪽으로 우리의 걸음들을 옮기냐에 따라서 우리가 악을 저지를 수도 있고 선을 행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이 돈을 어떻게 대하고 어떤 가치관을 갖고 살아야 할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돈만큼 우리를 좀 솔직하게 볼 수 있는 것은 없을 것 같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 그 사람에 대해서 파악하려면요, 그 사람의 돈을 보면 알아요. 돈을 대하는 태도, 그리고 다루는 것, 처리하는 방식, 이거 보면 그 사람의 인격과 신앙과 그래 가치관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동거래 해보면 그 사람은 딱 드러난다니까요.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끊어야 돼요. 나중에 더 큰 손해를 보게 되겠어요. 왜? 돈은 내가 누구인지를 가장 쉽고 빠르게 보여줄 수 있는 한 수단과 방법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인생 사시면서 오늘 제가 드린 말씀에 동의하실 겁니다. 그리고 다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모든 사람이 좋아하지만 또 대놓고 얘기하기에는 좀 껄끄러운 주제, 이 돈입니다. 그런데 이
껄끄러운 주제를 예수님이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먼저 보물에 대한 말씀을 하셨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입니다. 보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데사우로스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게 뭐 금, 은, 뭐 어떤 뭐 다이아 이런 보석을 얘기하는 보물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그 데사우로스라는 뜻이 저장소라는 뜻이에요. 보물 창고 혹은 뭐 보물 상자 그런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왜? 땅은 뭐 좀더 먹을 수도 있고 도둑이 와서 가져갈 수도 있고 불안전하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불안전하고 불확실하다는 뜻이겠죠. 그리고 이런 말씀을 하신 후에 22절 말씀부터 23절 말씀까지 예수님은 갑자기 눈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눈이 몸의 등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거든요. 시력을 우리가 잃어버리면 몸이 둔해지잖아요. 그죠? 어두워지죠. 그래서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보물에 우리의 눈이 뒤집히면 보물밖에는 안 보인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좀 더 다른 케이스를 말씀을 드리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면 그 눈은 땅만 보게 되는다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하늘에 쌓아두면 하늘을 보겠죠. 그런 취지에서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침내 24절이 되면 하나님은 그 보물에 대한 실체를 말씀하시는데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맘모니아라고 하는 뜻이에요. 이게 맘몬이라는 말인데 재산, 부, 소유물. 그러니까 우리가 동산, 부동산, 우리가 재산으로 포함하는 모든 것들을 다 맘몬이라고 합니다. 재물이라는 뜻이에요. 성도는 하나님도 섬기고 재물도 섬길 수 없다. 이거 예수님이 선언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재물을 섬기는 것, 이거 불가능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시소 같아가지고 내가 하나님을 섬기면 저절로 재물은 안 섬기게 돼 있고 반대로 우리가 재물을 섬기면 하나님을 안 섬기게 돼 있다. 그런 말이에요. 그 중간은 없습니다. 따라서 재물에 대한 태도가 그리고 가치관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우리는 서로 다른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재물에 대한 태도와 가치관을 온전히 세우지 못하면 끝내는 어떻게 되느냐? 이 재물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재물을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섬기게 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리고 25절부터 마지막 34절 말씀까지는 나중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세 번의 그러므로 이 접속사가 나와요. 그러면서 왜 재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으려 하는 근본적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간단합니다. 염려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25절부터 34절 말씀까지 염려라고 하는 단어가 6번이나 나와요. 우리가 하는 염려의 근본은 무엇을 먹고 입고 마실까? 입니다. 우리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염려라고 하는 것을 막 파보면 거기에 뭐가 나오냐면 우리가 뭐 먹고 살지? 어떻게 살지? 뭐 마시면 다 우리가 먹고 사는 문제가 거기 우리의 염려의 근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것에 대한 염려를 하지 말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고도 우리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26절 말씀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나님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될 줄을 아시느니라. 우리가 자꾸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니까 이것 때문에 염려하니까 예수님이 그러시는 거야. 네 하나님이 다 안다. 너 뭐가 필요한지.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기도하지 마. 그런 말씀이죠. 이 염려가 생기는 원인은 불확실성 때문일 겁니다. 내일 못 벌면 어떡할까? 그죠? 내일 장사가 안 되면 어떡할까? 마치 광야에서 40년을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가 내려졌을 때는요, 그들이 애굽에서 가지고 온 먹을 음식이 다 떨어지고 난 한 달 후였어요. 이제 먹을 게 없으니까 우리 이제 굶어 죽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아우성하고 원망하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처음 만나가 내렸을 때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냐면, 내일 또 만나가 안 내리면 어떡할까?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1인당 얼마씩 걷어라 정해주셨는데, 그거보다 수없이 많은 것들을 막 걷어들이는 거예요. 왜? 내일 이 만나가 내릴지 안 내릴지 아무도 몰라.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더 많이 걷었는데 자기에게 할당된 목 외에는 다 썩어서 없어져 버렸어요. 이걸 여러분들 제 나름대로 생각하면 한 달 이상, 한 1년 이상 계속 반복했을 것 같아. 왜? 이 두려움이 금방 없어지는 두려움이 아니에요. 그 다음날 어김없이 이 만나가 내렸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없겠네, 이렇게 마음먹은 사람 별로 많지 않아 보여요. 오늘은 어쩌다가 내렸는데 내일 또 안 내려올 거야, 이런 생각을 한 사람 분명히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40년 동안 단 한 번도 만나가 끊어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들, 염려가 없어지면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에 우리의 보물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눈도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두게 될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결국 돈에 대한 예수님의 결론은 이겁니다. 33절 말씀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예수님의 결론을 쉽게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그나가 내일 엄마가 나한테 밥 안 줄 거야, 이런 염려 때문에 만약에 용돈을 계속 모은다면, 너 지난번에 받은 용돈 아빠 엄마한테 한번 썼어? 아직 안 썼어? 이게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엄마가 내일 아침밥 안 줄 수도 있어. 이것 때문에 내가 돈을 모은다? 이건 기본적으로 두 가지가 잘못된 거예요. 첫째는 엄마를 못 믿는 거죠. 밥을 안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불신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 쓸데없는 짓이죠.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김없이 아침을 줍니다. 안 먹어서 그렇지. 부모는 그런 애들이 있다면 뭐라고 그럴까요? 쓸데없는 짓 하지 마라 그러겠죠. 예수님의 결론은 그거예요. 자꾸 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먹고 입고 마시는 것 때문에 기도하고 힘들어하고 염려하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33절 말씀으로 그러므로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는 말이,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그런데 신경 쓰고 기도할 힘이 있으면 하나님의 일, 의의 나라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써, 그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될 도전과 교훈은 뭘까? 예수님이 이 말씀을 가르치면서 주고자 하는 핵심적인 메시지는 뭘까? 오늘 여러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저는 오늘 딱 한 가지 말씀만 가지고 이 본문에 대한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이거 가장 기본적이고 기준이 되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말씀에 보물을 어디에 둘 것인지를 정하라는 겁니다. 이것은 내 재물을 쌓아둘 곳을 정하라, 그런 뜻입니다. 보물,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죠. 그것은 어떤 저장소, 장소라고. 더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하늘에 보물을 두어라, 이렇게 예수님이 요구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하늘에 보물을 두면 나머지는 저절로 다 해결됩니다. 마음도 눈도 하늘에 가게 돼 있고, 먹고 입고 마시고 이런 것들 때문에 염려하지 않을 것이고, 당연히 이런 염려가 없으니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힘쓸 것이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둔다면 마음도 눈도 다 우리는 맨날 땅만 바라보겠죠, 그죠? 맨날 염려할 겁니다. 왜? 내일 또 안 주면 어떡하지? 이런 염려가 항상 있기 때문에. 당연히 우리는 이 염려와 이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 이거는 우리의 관심사가 아니게 될 거예요. 우리 교회에 계셨던 어떤 집사님이 아주 신실한 분이거든요. 언젠가 한번 한국 나가서 이분을 한번 뵀어요. 한번 보자 그래가지고. 굉장히 믿음 좋으셨던 분인데.
큰 고민이 있는 거야. 뭔지 아세요? 주식에 빠져가지고요. 교회도 안 나가죠. 주식 하시는 분들 그렇다면서요. 아침 눈 뜨자마자 주식 개장할 때 컴퓨터에 앉아가지고 끝날 때까지 컴퓨터 앉아있다. 돈 올라가는 게 그렇게 기쁘더래요. 처음에는 그냥 누구 소개받아 주식 좀 이렇게 푼돈을 해봤는데 이게 너무 재밌고 막 돈이 막 벌어지고 그러니까 거기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하루에 눈 떠가지고 주식 떨어지는 것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주식 떨어지면 막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고 그래서 몇 억을 빚을 지게 됐어요. 신앙도 엉망이 되더라고요. 회복이 안 될 만큼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자기 이렇게 망가져 있다는 거. 이만큼 유명합니다. 우리가 어디에 보물을 두는지는 우리의 삶 전체를 갈아엎을 수 있을 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보물을 어떻게 쌓아둔다는 말일까? 우리가 하늘에 보물을 쌓아둔다는 말은 무슨 뜻일까? 우리가 하늘에 돈을 쌓아둔다는 그런 뜻일까요? 아닐 겁니다. 좀 쉽게 표현하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알아듣기 쉽게 제가 설명해 드리면 포인트 적립을 하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왜 어떤 카드는 신용카드를 쓰면 항공 마일리지가 쌓이는 게 있잖아요. 그죠? 나는 내 필요한 물건을 사는데 내가 긁으면 긁을수록 이게 마일리지로 환산이 돼서 내 항공 마일리지에 쌓이는 거, 포인트가 적립되는 거, 그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는 말씀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은 상냥하게도 그 방법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위해서 우리의 물질을 쓰면 하늘에 우리 포인트가 쌓인다는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라는 뜻입니다. 주를 위해, 주의 복음을 위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나누고 너그러운 자가 되고 쓰면 우리가 하늘나라에 우리의 포인트가 쌓이는 거예요. 이런 개념에서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라라고 하는 개념을 여러분들 이해하셔야 합니다. 이거 하나만 달라져도요, 모든 게 다 달라지는 거예요. 왜? 돈을 버는 그리고 쓰는 이유도 달라져요. 우리의 보물을 쌓아둘 곳을 어디로 정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왜 돈을 벌어야 되는지, 어떻게 써야 되는지 이게 달라진다니까요. 돈을 대하는 태도도 달라집니다. 돈에 대한 분명한 가치관도 세워집니다. 그래서 돈 때문에 죄에 대한 유혹에서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기부 많이 하신 분들 꽤 많은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가수 션, 그분은 뭐 꽤나 유명했던 가수였지만 그렇게 뭐 지금 BTS보다 유명하진 않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부잣집도 아니래요, 집이. 그런데 이제껏 이 기부를 했던 총액이 한 55억 정도 된대요. 그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많은 돈을 기부하게 되느냐?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에요. 매년 8.15가 되면, 광복절이 되면 81.5km를 마라톤을 해요. 혼자서. 그럼 이제 그 후원 회사가 있잖아요. 그 후원 회사에서 후원을 해주면 그걸 전액 다 기부를 하는 이런 식이에요. 이게 이제 하다 보니까 알려져가지고 사람들이 와서 같이 띄워주기도 하고 이런 선의들이 모이니까 더 많은 이제 시너지 효과들 같은 것도 생기고 이제 그렇게 되는 겁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막 이렇게 끌어모으거나 막 손에 막 움켜 잡으려고 하지 않겠죠. 다 흩어버리는 거예요. 놓아버리는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둔다. 이 말을 가장 잘 실천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누구냐 하면 초대교회 사람들이에요. 사도행전 2장 44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생각드는 게 있어요. 야, 이게
가능할 일인가? 우리 교회 성도들끼리 막 서로 물건 팔아가지고 서로 필요한 대로 나눠 쓰고, 나 차가 없어, 그럼 내 차 써, 막 그게 가능합니까, 그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기에 이게 가능할까 싶은 이 말이 초대교회에서는 일상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해야 하는 이 실현 불가능한 이 일은 사실은 우리가 회복해야 될 모습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합니까? 이게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땅에 보물을 쌓아두면 우리는 항상 염려와 걱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집값 떨어지면 어떡할까? 주식값 떨어지면 어떡할까? 맨날 그 걱정하면서 사는 거예요. 매상 안 올라가면 어떡할까? 평생 우리의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사람은 죽을 때까지 이 염려와 걱정, 뭘 입을까, 먹을까, 마실까, 이 걱정하다가 한 세월 다 보내게 되는 겁니다. 가끔씩 도둑놈도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다 같이 도둑 맞았잖아요. 코로나라고 하는 도둑도 맞았고, 요즘은 계엄이라고 하는 도둑을 맞아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안 그래도 힘든데 자꾸 뭐 환율 올라가고 외국 사는 사람들 미치죠. 우리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죠? 내가 잘못해서 뭐 환율이 올라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가 잘못해서 코로나가 생긴 게 아니잖아요. 이게 다 도둑이에요. 근데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면 이 도둑질 안 나간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단순히 돈 얘기하는 거 아닙니다. 요거 하나에 우리의 신앙 모든 게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우리가 보려면 돈을 어떻게 쓰는지,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면 아는 것처럼 이게 단순히 그냥 우리 세상 살아갈 때 필요한 스킬만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을 바라보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에요. 그래서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런 얘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정말 거듭났는지를 보려면 그 사람 돈주머니부터 봐라 그랬어요.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물질을 어떻게 대하는 거 보면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인지 거듭난 사람인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한 푼도 가지지 못할 이 땅의 재물이 아니라 하늘나라에 차곡차곡 쌓이는 상급을 바라보는 그런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드리면 여러분들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계실 거예요. 나는 부자도 아니고 잘 사는 사람도 아니라 땅에 쌓아둘 보물 그 자체가 없는 사람인데 이 말씀이 나한테 뭔 필요가 있을까? 오늘 같은 이런 말씀은 그래도 땅에 뭔가를 쌓아둘 만한 그런 거리가 있는 부자나 그래도 좀 먹고 살만한 사람들이 들어야 될 그럴 말씀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 오늘 지금 예수님 말씀을 듣는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다시 기억하셔야 돼요. 제가 산산수훈에 대한 말씀을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렸죠. 이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까? 병든 자, 억울한 자, 약한 자, 가난한 자. 그죠? 이 사람들이 병을 고쳐보려고, 억울한 거 해결해보려고 예수님 따라와가지고 지금 이 설교를 듣고 있는 거 아니에요. 다 부자, 잘 사는 사람, 이렇게 신께나 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사람들은 나눌 게 없는 사람들입니다. 있는 것보다 없는 게 많은 사람들이고. 근데 그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왜 예수님은 이 없는 사람들에게, 이 가난한 사람들에게, 이 억울한 사람들에게 이런 큰 부담을 주시고 계실까? 쌓아둘 게 없는 사람들을. 왜냐하면요, 이게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생각에는 땅에 보물을 쌓는 자는 그 죄다 다 부자일 것 같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것을 믿지 못하면 있든지 없든지요. 사람들은 다 땅에 보물을 쌓아두기 마련이에요.
금액이 다르고 크기가 다를 뿐이지. 못 사는 사람들은 10만 원, 잘 사는 사람은 몇억 이렇게 되겠죠. 하지만 동일한 게 뭐냐면 땅에 쌓아둔다는 것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26절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는다. 근데 하늘 하나님께서 다 그들을 먹이시지 않느냐. 너 들판에 백합화를 봐라. 길쌈도 아니하고 수고도 아니하는데 아름답게 빛나게 하고 입히지 않느냐. 너희 일까 보냐. 공중의 새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귀하게 보시고 먹이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들을 굶겨 죽이시겠느냐. 그런 말이에요.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그러면 뭐라고 말씀하시냐 알아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수님은 전국을 찌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보물을 땅에 쌓아두는 이유 없어서가 아닙니다. 믿음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이 나를 입히시고 먹이시고 마시게 하실 것을 안 믿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는 것,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건 믿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내일도 나를 먹이실 거야. 이 믿음이 있으면 우리 굳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려고 애쓰지 않아요. 우리 성도들이 공중에 새도 먹이시고 들판에 백합화도 입히시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신다는 사실을 믿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도 하늘에 보물을 쌓아둘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과 눈이 하늘을 향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뭘 먹지, 뭘 마시지 이 걱정으로 평생 보내지 않습니다. 좀 더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합당한 이유에 맞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습니다. 2024년 마지막 예배에 마지막 주신 이 말씀은 가장 현실적이고 실제적이고 예민한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들 여기에서부터 우리의 신앙이 바로잡힐 수 있습니다. 반드시 여러분들 이 오늘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들을 좀 바로잡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보물을 두고 사는 성도인가. 이거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의 삶이 다 엉클어져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돈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악으로 갈지 선으로 갈지 자칫 한 발짝만 움직여버리면 악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 있고 비양심이 될 수 있게 만드는 아주 예민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그 가난한 사람들 앞에서 이 설교를 하신 거예요. 쥐뿔도 없는 사람들한테. 2025년 새해부터라도 오늘 주신 말씀 잘 붙잡고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세상 걱정 때문에 한 세월 다 보내는 성도들이 아니라 이제 머리를 좀 들고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선하신 나라를 위해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주의 백성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또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2024년 마지막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보물에 대한 말씀입니다. 돈에 대한 말씀인데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바로잡을 수 있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들 잘 기억해서 하늘에 우리의 보물을 쌓아두는 지혜로운 사람들 되게 하시고, 일평생 먹고 입고 마시고 쓸 것 때문에 걱정하다가 한 세월 보내는 자들이 아니라 하늘에 보물을 쌓아두고 하늘을 바라보고 우리의 마음도 하늘에 둘 수 있는 그런 믿음 있는 하나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